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 아시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신인 우상은 반드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만드는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으면 이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면요, 그건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냥 자연 채취를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 그만큼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인간이 동물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삶의 그 방식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씨족 사회라고 자기들 씨족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떠나라는 말은 목숨을 걸으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이사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고향이 되면 안 됩니다. 직분이 고향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목회에 터득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3일이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 말은 사람이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 그 가졌던 충성이나 헌신이 변해서 자기 명예나 자기 자존심하고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봉사나 헌신이 자기 영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2번씩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친척이 있고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말은 편견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더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더 내가 잘해주면 그러면 내게 잘못한 사람의 목사는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편이고 자기를 찍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의 대통령도 되잖아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의 대통령만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는 누구 편이 돼서는 안 된다. 지도자 중에 가장 추하는 행동이 편견입니다.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 복 중에 두 가지는 모두 받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조카 롯 때문에 헤브론 사막으로 갔으나 거기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사막을 가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루 저녁을 잔 적이 있는데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녁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얼어 죽어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 곳이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 얼어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으로 갔는데 거기서 거부가 되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복 받을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요. 무슨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함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식당 하면 식당이 잘 되고 슈퍼 하면 슈퍼가 잘 되고 정육점 하면 정육점이 잘 돼요. 복이 없는데 식당 안 돼요. 정육점 안 돼요. 슈퍼 안 돼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요. 내가 복이다. 예, 그러면 잘 돼요. 직장에 가도 승승장구하고, 복이 없으면요 어느 날 잘려요. 일도 어떻게 그렇게 잘 못해요. 유능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원래 뭐 무슨 IQ가 높고 뭐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90 이상이 없어요. IQ가. 근데 세계를 지배해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직장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복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인데 복이 있으면 복이 떠나든지 복이 안 떠나면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나이 순으로 떠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온갖 복을 다 가졌어요. 이제 저분은 세상을 좀 복되게 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사람은 복을 안 받았는데 세상 복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당시는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날과 엘라셀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라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를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소돔을 중심으로 하는 5개 나라를 이겼습니다. 문제는 전쟁에 패배한 소돔 나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승리한 시날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저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자자손손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노예가 된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기습작전으로 세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군을 항복시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가신이 지금 비서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길래 비서가 318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가 318명이 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318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비서만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기습작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아랍 국가, 연합국을 다 이겨요.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3가지 복 중에 이 2가지는 이루어졌잖아요. 너 자신이 복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 2가지 복은 이루어졌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은 약속으로만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선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약속으로만 있고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카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요즘 하늘의 별을 못 보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 자라서 진짜 저녁밥 먹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하늘이 다 별로, 하늘이 다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덮여 있어요. 진짜요. 그래 그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으로.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세상을 못 봐서 좀 억울하시겠네요. 네, 몽골에 그때 선교 갔을 때 몽골에 가면 그 하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잔뜩 기대를 걸고
몽골에서도 또 울란바토르에서도 또 자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한 4시간 차를 타고 5시간인가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을 볼 수 있다가 갔는데 그날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네 후손을 그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낳고 싶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99세 남자 구실을 못한다. 나는 89세 여자 생리가 끊겼다.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하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약속만 하고 아들을 안 주더니 이제 뭐 늙었는데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100세 할아버지, 분명히 90세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청춘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은 할머니 사라에게 청춘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훈아가 듣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일 갔느냐. 전문가가 박수 친 거예요. 꺾었다 이거지. 100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종교의식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과 연결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직장도 버리고 무슨 그 친척 부모도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내 문제가 겹쳤을 때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2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기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래서 참 이렇게 말할지 저렇게 말할지 걱정입니다. 기도 응답도 안 하는데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교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그러면 그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말씀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00살의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면 그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난 것 자체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모든 정신적 장애가 오고 육체적 질병까지 와요. 2019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짜는 바뀌는데 항상 반복된 삶을 살지 말고 2019년에는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잖아요. 근데 다람쥐 쥐는 아주 하루 종일 엄청나게 어디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생각은 아무리 바꿔봐야 그냥 내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한계가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으면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왜 또 남편하고 연결해요?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상처 때문입니다.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자기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또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또 그렇게 또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돈 때문에 상처가 많으면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앞에 사람이 변합니다.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앞에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쫓아옵니다. 그 연애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애의 비결.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로부터 자유해라. 그러면 그 남자가 너를 쫓아온다. 이해가 되세요? 그 책을 읽어봐요. 네가 그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로부터 자유해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쫓아온다. 남편으로부터 좀 자유하세요. 그래야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아내로부터 좀 자유하세요. 그래야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조금은 이해가 되죠, 이제? 돈에 자유해야 돈이 쫓아와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선교했잖아요. 근데 중국 조선족 목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북한에 지금 핵이 있는데 그 핵을 반드시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참 똑똑하구나. 포기할 필요 없지.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친해지면 그 핵이 우리 거예요. 통일하면 더 우리 거고. 우리는 북한하고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 우리는 우리 무의식 속에 북한하고는 싸워야 된다. 북한하고는 적대 관계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왜? 일본이 반성 안 하고 있고. 반성 안 한다는 말은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98%가 한족인데 한족은 그 특징이 팽창주의예요. 대단한 팽창주의예요. 백두산 밑에 조선족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사업하는 거 다 쫓겨났어요. 지금 이 설교는 인터넷으로 세계로 다 나갑니다. 우리가 그 팽창주의인 중국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이 있어야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반대하죠. 미국이 우리 등 돌리면 우리 지금 3만 달러라 그러는데 2천 달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을 포기하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핵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핵을 보유하자는 말 안 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핵을 가지면 미국이 반대하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손을 잡고 한 민족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이제 색안경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다. 생각의 발상을 바꾸자. 아멘 하세요.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이를 걸으라 하시니 스톱. 생각의 발상을 바꾸라니까. 건반을 오케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데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더 부르고 싶으면 집에서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죠. 여러 번 했지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되었을 때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세우려고 할 때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남편은 99세 남자 구실 못하고 부인은 89세 여자 구실 못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들을 준다. 우리는 못합니다. 아들을 준다. 우리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아들을 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 사라예요. 내가 아들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못한다 그래야지. 그렇지? 몇 살인데? 99세, 89세인데 내가 해볼게요.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이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왜 젊은 시절이 안 이루어졌냐?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건강을 주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낳는 문제 앞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죽은 줄 알고 직분을 주었더니 벌떡 살아나지 마시고 그냥 죽으면 믿음 좋은 직분자가 됩니다. 생각을 깨뜨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세의 아들 낳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